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에는 시험 기간에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될 수 있으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집을 떠나 자취를 하면서 그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자유에 이제 대학교에 와서 사귄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밤새 놀다 보니 주일 예배를 조금씩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나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잡지에는 젊은 유능한 사업가로 소개되기도 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오고 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서 파산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부모님이 계속 교회에 다니자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미루다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그 말씀에 자기가 한번 그래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 교회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부부였어요. 남편의 이름은 엘레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인 나오미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형편이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점점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자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이라면은 베들레헴을 떠나 저 옆에 모압 땅으로 가서 충분히 다시 생활할 만한 그런 충분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이 비록 그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이었지만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모압 땅에 잘 정착해서 두 아들은 모압 사람 룻과 그리고 오르바와 결혼을 했고 결국 이 가족은 대가족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이제 나오미와 그리고 그 두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 룻과 오르바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졌고 고대 사회에서 여자 셋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귀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베들레헴은 흉년으로 더 힘들어진 게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가 다시 풍년이 들어서 더 살기 좋아졌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차라리 자신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듭니다. 그리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두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무엇인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적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청년과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청년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공해보자 라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세상의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파산하고 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 중에 내 몫을 다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목에 그 유산을 다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다 쓰다가 결국 그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사료들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노예로 사는 게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유산을 들고 떠난 이후로 언제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 지금은 잘 지내고 있나? 그런 마음에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마을 밖을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느 날과 같이 똑같이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군지도 못 알아볼 만큼 아주 작은 실루엣이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아들만 생각하는 아버지는 절대 자기가 못 알아볼 리 없는 바로 작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세상을 향해 나갔던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자신의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왔던 그 돈까지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신을 따라오는 며느리 룻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룻은 나오미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지만 남편은 죽었고 나오미의 집이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온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던 그것들을 다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사람이 이제 여자로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고 당시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을 줍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삭을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연한 것이 아니었냐? 바로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던 것도 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베들레헴에 있으면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떠난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아스를 통해 룻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룻을 통해 누가 회복되냐면은 바로 나오미가 회복됩니다. 나오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입니다.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룻이 자식을 낳음으로 나오미의 이름이 이전과 같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었고 그 룻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전체적인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돌아온 바로 룻에게 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6절을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신이 믿던 모압 신을 버리고 지금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룻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압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 돌아온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6절에 보면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인 룻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만나 자기가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즉시 재빨리 룻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룻과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었을 때 룻은 자신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괴로움에서 즐거움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룻을 회복시킨 보아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청년과 같이 또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와 같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우리 그런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살고자 하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룻과 같이 재빨리 신앙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아스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